어느덧 9월 넷째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가 늘 매일 살면서 문득문득 달력을 볼 때마다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들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지치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번 주간 또 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좀 지치고 힘든 분들 계시면 혹시 뭐 이런 빨간 날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가족들 만날 때도 좀 많이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 특별히 젊은 세대들, 청년들 명절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귀한 가족들 정말 귀한 만남 속에 귀한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고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설이 아니죠. 추석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마무리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2018년 마지막이 되는 시점에 좀 나누면 좋았을 법한 말씀이 있긴 하지만 또 어느 순간 보니까 오늘 이렇게 다음 주 포함하면은 이제 2018년에 딱 이제 4분기로 나누면 4분의 1이 남은 시점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또 나누는 건 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수많은 것들 계획하고 소망했었던 이제 2018년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좀 많은 은혜들도 경험하시고 또 도전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의 주제처럼 마무리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추진하다 보면 참 시작은 정말 멋지게 하는데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해서 민망했던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들, 이런 게 특기인 분들이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일을 벌여놨는데 수습하게 정신이 없는 분들 계세요. 수습 잘하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요. 참 피곤하죠, 그런 분들은. 어찌되었든 마무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글 쓰는 것도 우리가 흔히 퇴고라고 이야기해요. 다 썼지만 그러나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수정을 가하고 바둑을 둘 때도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뭐 야구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프로야구도 보면은 선발 투수만큼 중요한 게 바로 마무리 투수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화려하게 하지만 말년에 좀 실수하고 실패해서 일생 쌓았던 어떤 업적이라든지 이미지들을 다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분들을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인식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함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요, 제목 그대로 여호수아의 삶의 마무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본문 2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23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우리가 오늘 포함해서 세 번째 여호수아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핵심 내용의 줄거리가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전반부의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들,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여리고성, 그리고 뭐 아이성 전투, 각종 그 전투 속에서 승리를 거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여호수아 전반부를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정복되었다 했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땅 따먹기 그리고 땅 나누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쉽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허락된 사명을 거의 다 완수를 했어요. 이제 인생의 끝무렵에 놓여 있는데 성경은 그의 솔직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마지막 부분이죠.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대다수의 분들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에게는 이 여호수아의 표현이 조금 멀리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직 나는 덜 젊은데. 그래도 가끔 보면 이런 이야기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된 이들인데 예전과 몸이 다르다. 피부가 많이 좀 푸석해졌다. 20대는 안 그랬는데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화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좀 이렇게 세월의 흐름을 먹는다.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기 계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되게 우습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람은 세월의 흐름을 거슬러 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학 기술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 숫자들이 이제 많아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좀 약간 이게 불편하고 설득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이가 먹는다라는 것은, 늙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그것을 뽑을 때도 있고, 울 때가 있으면 무슨 때가 있겠어요? 웃을 때도 있다라고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발견한 은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태도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9월 23일 우리가 드린 이 예배는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은 우리가 또 읽을 수 있으나 이 워딩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오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현재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자신의 시간의 흘러감을 통해 막 한탄합니다. 그런 마음만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아쉽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가운데 가장 쉬우면서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현실을 아주 소중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내가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대면한다면 주님 역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잘 살아내십시다. 오늘을 잘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세월의 흐름과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건요, 아쉬움과 서글픔이 아닙니다. 영광의 순간을 우리 인생에 분명히 다가오고 그 상황을 통해 우리 하나님 나라 아주 멋지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 이스라엘 리더십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 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순간일 거예요. 아주 유언장 혹시 남긴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유언을 기록한 비디오를 찍으신 분들 계십니까?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안 하겠죠. 농담 따먹기, 유행어 같은 거 안 하겠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할 거고, 이 유언을 듣는, 내 마지막 이야기를 듣는 나의 후손들에게는 정말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최고의 이야기들을 주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유언 남기시겠어요? 여러분 큰 집 살아라, 화장실 3개 있는 집 살아라 이런 이야기 하시겠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붙들어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런 현실 속에 순간에 놓여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떠올려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미 성취한 이야기면 앞으로 미래적인 이야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낯설으면 안 돼요. 어디서 들어보암직한 말씀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 우리가 언제 보았습니까? 바로 2주 전에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나눴을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그 순간에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나눴어요. 말씀을 통해 격려하시는 하나님, 그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리더십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여호수아 1장으로부터 오늘 23장에 이르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읽으면 1시간도 안 돼서 읽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운명했다, 죽음을 맛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가 언제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을 보게 되면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나이가 85세인데 4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내게 지금 지켜달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격려해 주셨던 그 순간으로부터 오늘 이 자리 23장까지는 약 3,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유추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3, 40년의 세월을 못 산 사람들이 여기 대태반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볼 수 있는 그의 탁월함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평생 품고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그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려고 주셨던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말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인생 속에서 그를 붙들어주고 단단히 세워주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의 가슴과 영혼에 4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 이곳에 함께 예배한 우리 청년들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좀 도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회복시켰고 살렸던 하나님의 말씀, 그냥 어떤 특정한 한 구절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그 영혼과 가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주어진 시간들이 다 감당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떠날 때 그 순간에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말씀, 내 인생을 붙들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모습을 좀 나타내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슴에 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순간 속에 이 선포되는 말씀이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경험들을 그냥 1년에 한두 번, 뭐 10년에 한 번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있으면 돈이 우리를 살릴 것 같고 나의 어떤 명예들,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 같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니까 이런 이야기, 예, 그렇죠. 그렇지만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을 탁탁 쳐주세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도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24장으로 가시면요, 결국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여호수아 본문이, 그리고 성경 통틀어서 은혜되는, 뭐 많이 다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은혜된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이 죽었다? 이게 은혜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 삶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은혜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4장 29절로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제가 은혜 받은 포인트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100살이나 넘게 살았다, 장수했다가 포인트겠습니까? 물론 오래 살면, 요즘 모르겠어요, 오래 사는 거 별로다 뭐 이런 분들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죠.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서 여호수아의 마무리에 완성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해되어지려면 우리는 여호수아가 시작된 처음 장면을 떠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요 만났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의 모습, 겁내는 모습, 떨림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왜요? 모세가 죽은 후에 그가 지도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끌어간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짓누르기에 충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뭐예요? 모세와 대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하나님 본자였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뭐래요? 친구와 같았다. 상상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비로소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친구라. 그 전까지는 그런 친구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걸 누가 경험한 거예요? 모세가 경험했다고요. 근데 그런 모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감당합니다. 얼마나 부담되고 힘겨웠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명확하게 대비해주는 구절이 또 발견되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장 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구절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2절에서도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의 호칭은 어떤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해요. 격이 다르죠? 여러분들, 성경을 통틀어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호칭을 들은 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터넷 성경 검색해보세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나오지, 심지어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 이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를 이어서 리더가 된다라는 것,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건 당연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철저하게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조력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2인자였습니다. 모세 2인자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자기 현실 보면서 한탄했을까요? 나는 왜 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모세 수종자밖에 되질 않아. 그런 현실을 보고 실망했을까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는데 왜 나는 모세 수종자밖에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로 모세가 죽기 전까지 의외로 여호수아의 이름은 상당히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는 것 대표적인 부분을 한 세 군데를 찾아볼 거예요. 한 네 부분 정도 되는데 한 세 부분만 이야기하면 바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지난주에 봤나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떤 전투의 내용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밀리더라.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들었고, 그리고 그 전투 현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다라는 거, 그때 여호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10계명 돌판 받으러 올라갈 때 그때 옆에 누가 있었다? 여호수아가 나왔다.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13, 14장.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우리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은 비관적인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 물론 신명기에도 등장하지만 그 장면에서 나오는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도전받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장면, 그런 은혜들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선 여호수아는 모세 수종자였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너무나 잘 감당했다라는 거야. 자신의 역할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리더인 모세보다 앞서 나가서 이를 그르치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자리를 너무 잘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자리가 너무 초라하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그곳에서 허락하신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할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묵묵히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표현을 써도 좋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겸손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제 나온 지 좀 꽤 오래된 애니메이션 중에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쿵푸 팬더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예전에 중학교 미션스쿨 수업을 했을 때 이 영화로도 수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끝내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 영어를 제가 읽지는 않을 거고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용이 뭐예요? 과거는, 어제는 과거,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분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미래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은 뭐래요? 오늘은 선물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프레젠트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오늘의 이 자리가 선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주셨어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선물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선물을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늘 보는 거지만 선물은 받는 자에게 달린 것 같아요. 주는 자보다. 선물을 선물처럼 받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선물인지 종이박스인지 구분 못하면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곳에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은요, 좀 주어진 자를 선물로 여기며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나가는 그 열어주신 그 길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걸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도전받는, 또 발견해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방금 얘기했던 것과 연결이 될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 모세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 옆에. 앞에 내용과 별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근데 그것이 어디였어요? 모세 옆이에요.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며 하나님과 대면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탁월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그 모세 옆에 늘 누가 있었냐? 여호수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배우자감 만날 때, 특별히 자매들이 우리 남자에 대해서, 남자가 좋은 사람이냐 알고 싶을 때 누구 보라고 이야기해요? 주변 친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랜 세월 그 사람 곁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과 버탄 인생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말들이 나와요? 간단합니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대가의 그늘에만 있어도 성장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대가의 그늘에만. 여러분, 청년의 때 경험할 수 있는 복과 은혜 중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만남의 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만남의 복을 늘 결혼 이런 거에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배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을,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인생들을 많이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매년 초가 될 때 매년 목자 리더 그룹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귀한 섬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목자, 리더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를 만난 인생들이 좋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구역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좋은 구역장이 되고, 교구장을 만난 인생들이 좋은 교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모세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모세란 영적 거장과 함께 했었던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먹어 삶의 끝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삶의 자리를 선물로 여기며 살아오고, 믿음의 거장, 리더십의 거장 모세 곁을 지켰고, 수종자 역할을 철저하게 감당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수아처럼 마무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24장 29절을 가보십시다. 24장 2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 부분을 미리부터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찌 보면 빛나지 못한 그 자리에 너무 열심히 40년간 모세 앞에 있었던 그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성경은, 그리고 주님은 어떠한 평가를 내리십니까? 어떤 표현을 이야기하십니까? 더 이상 성경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세 수종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모세에게만 허락되었던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표현이 더 이상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쓰이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전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감동이 돼요. 다시 말하지만 누구나 출발은 화려하게 합니다. 화려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만 늘 갖고 살아간다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남녀간의 처음 만남 속에서도 그렇고, 부부들도 그렇고, 처음 자녀를 낳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마음, 여러분들 회사에 처음 취업했을 때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 마음을 유지한다는 게. 사실 청년의 때 많이 좀 비판의식 갖고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한 인생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건 참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 보면 뭐 어떤 명망 있는 정치인들, 뭐 목회자들 아쉬운 모습 보일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들을 잘 이렇게 뜯어보면 솔직히 말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훌륭하게 살았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비판하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살아오면서 첫 마음과 목적들이 막 상실이 되기 시작하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만 그럽니까? 우리들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은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회사 취업했을 때 했던 다짐들, 특별히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어떤 믿음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내가 목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마음, 내가 찬양팀을 섬기기로 했을 때 그 마음, 어떤 봉사의 자리,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내가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 순간들, 근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끌고 간다는 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정하시고 자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연약한 한계투성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 수종자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평생 간직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그가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되어 삶의 마지막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음은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위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의 과정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고, 또 죽음을 통해 우리는 또 새로운 메시지를 이 땅 위에 전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작은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 품고 살았을까요? 나는 지금 모세의 수종자이지만 나는 언젠간 반드시 여호와의 종으로 인정받으며 살아갈 테야 라고. 근데 여러분, 그런 적은 단 한 차례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여호수아는 그냥 오늘 그 현실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인식을 통해서 오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고 성실히 살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지금 모세 수종자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욕심 부렸겠죠. 자신이 있는 자리에 더 과욕을 부렸겠죠. 모세보다 더 나은 모습 보이려고 무리한 행동을 했겠죠. 시쳇말로 오바했을 거예요. 탐욕이 나오고, 그래서 인간성이 더 뒤틀려졌을 것이고 사람의 관계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모세 수종자 역할조차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나가다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 추구하다가, 최고의 것을 추구하다가 현재 자리도 지켜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마무리가 좋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좋아야 됩니다. 이 좋다는 말의 의미는 일이 뭐 형통함, 잘 풀린다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건 무엇이겠어요? 좋은 마무리란 무엇이겠어요? 여호와의 종이 되었다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며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보고 혹시 실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오늘 이 현실을 선물로 받아들이며 살지 못할까? 왜 말씀보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려고 살아가는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우리의 현실로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했었던 표현 있죠. 어떤 표현입니까? 아직 우리의 인생에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행 중이죠.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가 좋아야 끝이 좋지만 그렇다고 현재가 별로라고 해서 끝이 별로는 아닌 거죠. 우리가 늘 넘어질 거예요.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곁에 모세가 없지만 우리 곁엔 주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벌써 이제 9월의 거의 끝 무렵에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9월이 다 지났고 2018년이 다 갔다고 한탄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세월의 흐름 속에서 감사함으로 멋지게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멋진 우리 잠실의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 훗날 이야기지만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 속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종이 됐고 사람들의 존경받아야지 목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저 오늘 주어진 현실, 오늘을 선물로 여기시며 프레젠트로 받으시며 이 승리의 길을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누리시고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여호수아처럼 멋지게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예배자들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멋지게 승리하십시다.